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가치관 또 문화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주인공 신드롬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내 인생의 무대에서 주인공은 바로 너야. 내가 중심에 서야 하고 내 목소리가 가장 커야 하고 내가 주목받아야 내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다. 미디어도 그렇고요, 책들도 그렇고 SNS도 그렇고 온통 자기를 세상에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오늘 우리에게 세상의 가치관을 정면으로 뒤집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내가 주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진짜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빛나게 하는 명품 조연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올바른 인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흥행에 성공하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대부분 주인공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뭐 다 이렇게 하는 작품이 아닙니다. 그 조연의 역할이 탄탄하고 아주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조연들이 많으면 그 작품이 굉장히 재미있고 주인공이 빛나게 되는 것이죠. 1950년 영화 배너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배너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무려 11개를 수상한 아주 대단한 명작입니다.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전율을 돋게 하는 전차 경주 장면입니다. 주인공 배너 역을 맡은 찰턴 헤스턴의 역동적인 연기와 또 그 카리스마는 전 세계 관객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아주 대단한 그 장면이더라고요. 제가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지금도 그 장면을 보니까 와, 멋있다. 그런데 그 명장면 뒤에는 숨은 주역이 있었습니다. 바로 스턴트 감독이자 조연 배우였던 야키마 카누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위험한 그 전차 질주 장면을 직접 설계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위험하고 고난도 액션이 필요할 때 그 순간마다 직접 자신이 찰턴 헤스턴의 대역으로 전차에 올라서 그 장면에 연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철저히 가려졌고 위험을 감수하며 주인공을 안전하고 멋있게 빛내주었습니다. 영화가 끝난 후에 사람들은 주인공 배너만을 기억하고 환호했을지 모르지만 영화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만약에 이 야키마가 없었다면 배너의 영광도 없었다라고 그에게 찬사를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치 조연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야키마 카누토와 같은 명품 조연이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대중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스타 중에 스타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그 엄청난 인기와 권위의 정점에서 어떻게 조연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했는지, 그리고 진짜 주인공 주연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소개하는지를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의 명품 조연으로 부름받은 우리들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조연은 뭐니 해도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당시 광야에서 회개를 선포하는 세례 요한의 외침은 가식적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달랐고 또 그리고 그 결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서 회개하고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백성들 마음 가운데 어떤 기대감이 생겼어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니까 혹시 이 세례 요한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바라던 그리스도가 아닐까라고 하는 그 기대심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생겼다는 것이죠.
정말 세례 요한은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지금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하고 심지어 메시아, 그리스도로까지 추앙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일이 잘 풀릴 때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 전까지는 겸손했는지 모르지만 이 정점의 순간에 있을 때는 교만해지기 쉬워요. 조금만 부추기면 마음 가운데, 그래, 내가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대단한 사람 아니야? 라고 하는 이 교만의 마음들이 은근슬쩍 들어오게 되고, 나도 모르게 주인공 자리에 앉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 세례 요한도 굳이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부인하지 않고 은근 그런 사람들의 기대심을 이용하면서 자기가 즐길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니까 세례 요한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6절 말씀 보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자신을 향해서 쏟아지는 대중의 기대와 환호를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시 유대 사회에는요, 외출해서 돌아온 주인의 먼지 묻은 신발끈을 풀어주고 그 주인의 발을 씻기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 종은 종들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종이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즉 뭐라 그럽니까? 세례 요한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아무리 높여준다고 할지라도 진짜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때 자신은 그분의 가장 낮은 비천한 노예가 되기도 부족할 만큼 아무것도 아닌 자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본분과 한계를 세례 요한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세계적인 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이라고 하는 분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분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기자가 이 번스타인에게 물었습니다. 지휘자님, 수많은 악기가 모인 이 대단한 오케스트라에서 가장 연주하기 어렵고 다루기 힘든 악기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번스타인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세컨드 바이올린입니다. 왜냐하면 화려한 스폰라이트를 받는 퍼스트 바이올린을 연주하겠다는 사람은 많은데 그 퍼스트 바이올린을 뒤에서 받쳐주는 세컨드 바이올린을 연주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찾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세컨드 바이올린의 헌신적인 화음이 없다면 오케스트라의 위대한 연주는 단 1분도 지속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 바로 하나님 나라 오케스트라의 세컨드 바이올린 연주자 같은 사람이에요. 그는 자신이 주연이 아니라 주연을 소개하고 그분이 행하실 일들을 사람들로 하여금 기대하게 만드는 그 준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처음에 예수 믿고 은혜 받았을 때는 참 겸손합니다. 그 즐겨 부르는 찬송가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벌레만도 못한 나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눈물 흘리면서 어떤 작은 일이라도 내가 섬길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해야 하고 봉사해야 하는지요. 봉사하는지요. 근데 어때요? 시간이 지나고 어떤 교회에서 직분들을 잘 감당하고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좋은 성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에 슬며시 찾아오는 영적인 질병이 있어요. 바로 서운함과 생색이라고 하는 질병입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목사님이 나를 몰라주시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다른 성도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단 말이야? 나를 이렇게 대접해? 왜 웃으세요? 혹시 그런 마음이
누군가에게 들어오신 걸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서운함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내가 지금 조연의 자리를 이탈해서 주인공의 자리로 서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영적인 교만의 신호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나의 건강, 재능, 물질, 지식, 직분, 이거 아무리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드러내라고 주신 훈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진짜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돋보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맡겨두신 무대의 소품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저 하늘 보자 버리시고 참 보잘것없고 연약한 부족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심으로 겸손함을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사역이나 삶의 자리에서 내가 가려지고 오직 예수님만 높여질 때 그것이 참 인생의 목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참된 겸손을 회복하는 성도의 삶, 아름다운 명품 조연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스스로 낮아지고 스스로 겸손한 그런 성도들로 넘쳐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조연의 사명은 주연을 돋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겸손해지고 주연은 돋보이게 하는 것이죠. 조연의 역할은 관객들의 시선을 자기가 다 사로 받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에게로 집중시키는 거예요. 한번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그는 자기를 보기 위해서 광야로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에게 머무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자기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도록 이렇게 토스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 하반절부터 17절을 보시면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요한은 선포합니다. 내가 주는 세례는 겉을 찢는 물세례에 불과하지만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 그분이 베푸시는 세례는 한 사람의 영혼과 존재를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성령과 불로 행하시는 세례가 될 것이고, 나는 그저 이 광야에서 회개를 외치는 광야의 소리에 불과하지만 그분은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시는 영원한 심판장이신 재판장 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알려주고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진정한 전도이고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전도는 내가 얼마나 대단하고 거룩한 사람인가, 크리스찬인가를 세상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죠. 전도가 뭐예요? 흙수저 같은 인생,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내 삶에 찾아오신 내 인생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멋지신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내 삶을 어떻게 바꿔놓으셨는지를 사람들에게 소개함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게 되는데요, 운전을 하다 보면 길에 교통표지판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샌프란시스코나 산호세 같은 목적지와 방향을 가리키는 표지판들을 길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이 표지판의 사명은 뭐예요? 목적지를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알려주는 역할, 그게 표지판의 사명이잖아요. 운전자가 이 표지판인 자기 자신을 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가리키는 목적지를 보고 달려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표지판의 역할입니다. 만약 여러분 길에 지나가는데 표지판이 너무 화려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화려한 표지판을 보고 야, 이거 구경 좀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다 거기에 멈춰서고 거기에 정신이 팔린다면 그거는 표지판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한 실패한 표지판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표지판과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나라고 하는 인간, 이 자신, 나 자신의 훌륭함에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의 주인공이신, 내 인생의 주연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말과 행동이 가르치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놀래야 돼요. 야, 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게 만든 것이 무엇인가? 그분이 도대체 누구인가? 그 놀라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우리의 말과 삶은 과연 누구를 광고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혹시 내 자랑이나 자식 자랑이나 내가 그동안 모아놓았던 돈 자랑이나 앞으로 내가 걱정할 것 없다라고 하는 연금 자랑이나 세상의 성공 자랑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드러나면 주님이 가려집니다. 그러나 내가 조연답게 주연이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할 때 세상이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진짜 인생의 주인공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주인공을 세상에 잘 소개하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명품 조연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은요, 광야에서 타협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권하여 세상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다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전했던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죄의 회개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지만 어떤 사람은 그 반대로 오히려 이 복음을 거부하고 저항하고 핍박하는 것을 보게 돼요. 당시 그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 안티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런 그를 바라보면서 세례 요한은 왕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의 죄를 정면으로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분노한 헤롯은 결국 세례 요한을 잡아서 어두운 감옥에 가두어 놓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참 너무나 허무하고 비참한 결말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위대한 설교자, 그가 지금 차가운 감옥에 갇혀서 인생의 막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이 세례 요한의 슬픔과 아픔은 실패가 아니라 완벽한 무대 전환이었습니다. 조연으로서의 요한은 역사의 무대 뒤편으로 묵묵히 사라져가지만 마침내 인류 구원의 드라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전면으로 등장하시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21절과 22절을 보면 성경에서 가장 웅장하고 감격스러운 장면 중 하나가 등장합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임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장엄한 음성이 울려 퍼집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온 천하 세상 만민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심을 공식적으로 선포해 주는 말씀이죠. 만약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때 세례 요한이 인간적인 욕심을 냈으면 어땠을까요? 내가 좀 높아지기를 원한다. 내 인기가 이 정도인데 왜 내가 감옥에 가야 해? 내가 왜 저 젊은 예수라고 하는 청년에게 나의 무대를 내어 주어야 할까? 라고 주인공 자리를 자기 스스로 고집하며 당시의 권력과 타협하고 또 자기의 왕국을 만들려고 했다면 세례 요한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그는 추하고 실패한 조연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을 보면 요한은 위대한 고백을 남깁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높여져야 하겠고 나는 사라져야 하리라.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자랑을 소망하지 않고 사명의 자리를 지키다가 겸손히 물러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는 낮아지고 예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 스스로 잡고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한다면 하늘이 열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그것을 가로막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조연으로서 내 생각, 내 고집, 내 존재감은 완전히 낮추고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주인공으로 왕으로 좌정하실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늘이 열리는 역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역사, 오직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공 되실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행여나 지금까지 내가 인생의 주인공으로 내가 높여지기를 원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공은 예수님임을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세계적인 성악가의 독창회가 끝나고 관객들의 우레와 같은 기립박수가 터져 나오는 그 시간, 커튼콜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모든 스폰라이트이 무대 중심에 선 성악가에게 쏟아졌습니다. 성악가는 관객들을 향해서 감사의 인사를 정중하게 올린 후에 환한 무대의 중앙을 벗어나서 저 구석에서 묵묵히 피아노를 치던 무명의 반주자에게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반주자 손을 꼭 잡고 무대 한가운데로 돌아와서 그 모든 영광의 박수를 반주자에게 돌려줍니다. 이것이 바로 앞으로 예수님께서 명품 조연의 역할을 잘 감당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일이에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향해서 아주 극찬을 남기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최고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향해서 뭐라고요? 최고다. 그는 비록 예수님보다 앞서서 조연으로서 묵묵히 자기의 일을 감당하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부족하고 참 아픈 가운데 세상 무대에서 사라져갔을지 몰라도 누구는 인정해 주십니까? 예수님은 인정해 주세요. 세례 요한이야말로 최고의 조연이었다. 사랑하는 우리 은혜의 빛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묵묵히 조연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알아주는 이 없고 이름은 가려지고 굳은 일만 도맡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 가족들을 섬기느라 내 이름은 없어지고 교회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느라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영원한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결코 우리의 눈물과 헌신을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 역사의 무대가 다 끝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늘나라의 거대한 커튼콜이 열릴 때 우리 예수님께서 무대 구석에서 묵묵히 앉아있는 반주자와 같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칭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무대 한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며 이렇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이 땅에서 나를 가장 아름답게 빛내주었던 최고의 조연의 인생을 살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려는 영적 교만과 또 욕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십시오. 내 삶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우리 이웃들에게 나를 통하여 부지런히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늘나라의 별같이 빛나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명품 조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